아멘. 우리 책 7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구약 3권의 7번째 시간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책 78페이지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여호수아가 마쳐졌고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 전체를 좀 개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범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 사사만 바뀔 뿐 반복되거든요. 이 신학적 주제가 전체를 담아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심판하세요. 징계하세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두 가지 면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관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그것은 날마다 좀 시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좀 나간 것 같으면 다시 뒤처지고 좀 서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두 걸음을 나아가면 곧 다시 두 걸음 물러서게 되니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모습들인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죄, 심판, 구원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잠시 평화를 주세요. 그들이 범죄하면요,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잠시 어떤 정치적인, 생활적인 평화를 주시기는 주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상황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심적인, 어떤 본질적인 구원에 대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빠지는 우상 숭배에 관해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죄의 반복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힘도 얻었습니다. 그 어떤 사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사사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시대에는 신실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토록 신실했던 신앙이 어쩌다가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 급격히 주저앉게 된 것일까요? 젊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하나님 영광스러운 구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상실이 배교를 낳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유전자를 통해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경고해 줍니다. 부모의 구원을 자식이 그냥 물려받을 수가 없고 내 구원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정보가 아니라 신앙이 전해져야 한다. 정보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알매도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아마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도 유재석 씨를 좋아하고 그가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제가 알죠. 얼굴도 알고 이름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알긴 알지만 그것이 아는 것일까요? 저희 아내와 결혼한 7년, 8년이 돼가는데요. 어쩌면 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게 된 것이 저희 아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아프고 있어서 막 매일 병원도 다니고 밤에 울면 또 갑자기 약도 먹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주님과 함께 광야길을 건넜던 그 시간들이 주님을 알게 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속속들이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위에 나오지만 인격적인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야만 합니다. 영적 기억 상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참 중요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의 다음 세대도 사사기의 시대를 살게 돼요. 대표적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큰 고생을 하게 되죠. 어쩌면 성경은 좀 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라. 정말 힘을 다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주님의 약속을 잊으면 참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결정하시는데 죄는 이걸 뒤집거든요. 이 책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죄가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죄의 명함에는 그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내가 기준이다. 그게 죄의 명함일 거라는 거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사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구절, 마지막 구절. 죄가 무엇인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들이 막 나옵니다. 무서운 살인이 나오고 종족 간의 싸움이 나오고 내가 기준되는 인생.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무질서로 무서운 욕심으로 살인으로 그렇게 막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른바 자립한, 온전한 자립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립한 것 같지만 다른 우상에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이제 한낮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시편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은데 헛되고 그냥 바람 불면 막 흩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지적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다. 그들의 불순종을 꺼줄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나요? 저마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시편을 이제 이번 주 6월 1일부터 묵상하면서 계속 그렇게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기준을 정하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흔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맞아. 하나님은 틀려. 이 길이 진짜야.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 안에 막 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표준, 기준 되시는, 지금 8시 18분 우리 시간으로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 나는 사람들의 시간을 따르고 싶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지금 오후 3시야. 아침 6시야. 마음대로 산다면 완전히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준 시가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시간에 맞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시간을 무시하고 내 시간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개입하시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기 백성인데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심판이고 훈계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무서운 표현이죠. 15절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대요. 보통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독점적인 사랑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도 이게 참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책이 잘 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소유욕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질투심이 아닙니다. 쓸 단어가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까닭은 죄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로 인해 주님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되면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거짓 신들에게 가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그냥 봐주실 거야.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높인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보시고도 무덤덤하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저는 원래 좀 성향이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편인데요. 아이들 일에 있어서는 쉽게 흥분도 하고 목소리도 좀 높아지더라고요. 저희 딸이 좀 이렇게 집에서는 굉장히 좀 액티브해요. 그래서 막 소파에서 막 뒤로 막 뒤집어지고 깔깔 웃으면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저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멈추라고 하게 되고 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의 순간에 있으면 당연히 부모는 거기에 개입해서 혼을 내고 징계를 하더라도 멈추는 게 자연스러운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83페이지 나오는 질문이 이건데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당신이 겪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텐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동적인 방식,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력당하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노력당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빛이신데 빛이 없는 여러분 깜깜한 칠흑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넘어지다가 깨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모든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혼란과 아픔과 두려움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런 인생이거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방식입니다. 죄의 결과는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은 때로 아주 능동적으로 징계하시는데요. 우리를 연단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요나의 예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도망가자 풍랑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 물속에 빠뜨려서 물고기의 배를 통해서 막 그런 일들을 이루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깨워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보여주세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셔서 어떻게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징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한 것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요. 구원으로 끝나요. 징계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단계거든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사사들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과 16절 나란히 놓고 읽으면 아마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시기도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 원수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놓기도 하시고 또 원수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스스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슬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슬피 부르짖음, 이것은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의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역으로 인해 신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냥 힘들어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거죠. 내가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하시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구원할 사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게 하셨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은 매번 구원이 베풀어지고 난 후 다시 시작되곤 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죽을 때마다 어김없이 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사사 시대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도우시는데 그들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의 실체를 알고 싶거든 외부 제약을 모두 없애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교사도 형사도 없고, 그러면 그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 사사가 사라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마저도 그들을 신실함으로 붙잡아두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로 사사기 2장 7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하지만 바로 3장 6절에 가면 그들이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를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해방자가 아니라, 사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위기를 모면해주는, 정치적인 상황적인 어떤 자유를 주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와 자기 파면에서 놓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상황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겠지. 사사기가 말해줍니다. 그게 해결되면요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힘들어서 또 주님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또 해결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을 경험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순환구조, 어떻게 우리가 의의 순환구조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매일매일 상황보다 예수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의의 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조명해 줍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외적인 환경은 잠시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낙심의 끝없는 악순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남은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사이자 감사하게도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의 좋아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로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적용입니다.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서 사사 시대가 온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경험한 세대였는데 너무 금방 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와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온전히 신앙이 전해지려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자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갈 수가 없죠. 제가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쭉 몇 년 동안 해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교회 중직자 부모님인데 집에 오면 교회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기의 부모를 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으면서 정말
믿음을 다음 세에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죄와 유혹과 사사시대처럼 넘어가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요셉과 다윗을 생각해 봤는데요.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유혹을 할 때 그는 분명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범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사람은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는가로 가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 똑같은 음란의 죄에 넘어갈 때에는 다윗은 최전선에 있지 못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자리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나가고 자기는 늦게 일어나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범죄에 빠지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는데 누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대적은요, 오늘도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허점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의 그 놓은 마음으로 치고 들어와요. 어떻게 우리가 의지를 키울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살아 있음으로, 민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죄와 절망의 악순환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가 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는 것. 먼저는 이 땅에 오신 영원하고 유일한 사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악순환을 깨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사사시대를 잘 맞춰버리고 다시 영광스러운 다윗과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전능하신